제가 신학교에서 구약 신학을 공부할 때 그때 받았던 아주 강렬한 은혜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때 구약 신학에서 특히 창세기 부분을 강의할 때였는데, 교수님이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면서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바로 창조 이전 상태를 묘사한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 얘기를. 창조 이전 상태를 묘사한 말씀이다. 정말 고개가 끄덕여지는 통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 창조 이야기인데 흑암, 혼돈, 공허, 깊음 이런 게 나오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이것이 창조 이전 상태를 묘사한 것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창조 이전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구나.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 결국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쓴 성경 탐구 그 성경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을 팔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간 여러분이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꼭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저도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직접 저자직강으로 성경 탐구를 한번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기회가 잘 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들으면서 정말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은혜가 됐는데, 그런데 거기서 또 저한테 질문이 하나 딱 올라왔어요. 뭐냐면 2절, 그것이 창조 이전을 묘사한 것이라면 그러면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뭐냐? 아니 분명 1절 거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2절에 다시 창조 이전으로 가 있으면 그럼 도대체 1절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딱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의 질문을 미리 예상했다는 듯이 교수님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그럼 뭐냐 의아할 텐데, 거의 신통력이 있으세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은 뭐냐라고 의아할 텐데,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은 일종의 제목이다. 신문으로 말하면 헤드라인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창세기 내용을 이미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제목 혹은 헤드라인, 그거로 봐야 한다는데 정말 확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책을 봐도 헤드라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그 제목, 그거라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진짜 은혜는 그 다음에 하신 말씀 속에 더 받았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은 단지 그 창조 이야기의 헤드라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의 헤드라인이다. 이게 성경 전체의 제목이라고 한다면, 성경 전체의 서론의 어떤 선포라고 한다면 이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기도 한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의 헤드라인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기도 하다가, 이것이 바로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간단하고 분명하고 단호한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핵심적인 고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 우리가 사도신경 이건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믿습니다. 12개의 나는 믿는다를 고백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성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하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전능하신이라고 하는 일종의 수식어 같은 고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그래서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많은 그 건강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인정하는 대로 말이죠, 이 사도신경은요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잘 요약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냥 이 사도신경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한 기독교 교리를 잘 요약했다, 그런 뜻만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요 그야말로 성경 내용 자체를 요약한 거예요. 심지어 순서까지도 똑같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시작은 성경과 동일하게 말 어떤 걸 고백하고 있느냐? 천지의 창조주,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고백 가운데 너무 중요한 그런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의 기본이 되는 그런 것이다. 자, 천지의 창조주라는 이 고백이 왜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고백이 되는가,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라는 이 고백이 그럼 우리 신앙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고백이 되는가?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영적으로 가장 해악을 끼친, 기독교 역사만이 아니라 이 역사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볼 때 가장 심각한 해악을 끼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그게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화론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해악을 끼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영적으로 나쁜 거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너무나 교활하고 간교한 그런 해악입니다. 무엇보다 말이죠, 우리 인간의 가치와 의미, 그걸 그냥 박살냈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어떤 그런 그 방향을 망가뜨리는, 소위 말하면 타락과 죄악을 가져온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타락의 원흉은 진화론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겪고 있는 모든 그런 어떤 그런 악함의 어떤 근원에 가면 진화론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 하나 예를 든다면요, 여러분, 공산주의, 그 유물론 사상, 얼마나 정말 근대에 들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할 게 뭐냐면요, 진화론이 없었으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나올 수가 없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진화론, 물론 사실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그 인본주의, 어떤 세상적인 세속주의의 모든 것이 합해져서 나온, 그게 바로 진화론이긴 하지만, 그러나 진화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 1859년 다윈이 영국 런던에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생물학적 진화론이 세상에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1859년에 종의 기원을 쓰면서 이 생물학적 진화론이 발표가 됐는데, 그런데 그 뒤 13년 뒤인 1872년에 바로 공산주의의 효시가 된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나옵니다. 똑같은 런던에서. 그러니까 진화론 책이 나오고 나서 13년 뒤에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영국에서 출간이 되는데, 그런데 그 출간된 마르크스의 자본론 앞부분에 마르크스가 자기의 친필로 이렇게 씁니다. 존경하는 다윈 선생께 드립니다 라고 헌정사를 썼어요. 존경하는 다윈 선생께 이 책을 드립니다 라고 헌정사를 썼어요. 무슨 얘기냐? 다윈의 진화론 때문에 그 마르크스의 자본론, 즉 공산주의 이론이 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실제 그랬고요. 결국은 뭐예요? 공산주의 이론 보면 인간은 뭐예요? 동물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 부정하고 하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의 근본은 다 물질이에요. 그게 유물론 아닙니까? 물질이 다 모든 거예요. 무슨 어떤 그런 가치, 영적인 거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인간들의 모든 그런 어떤 것이 그냥 하나의 개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 숙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를 개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공산주의 이쪽 사회주의 쪽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회 개조 사상이거든요. 인간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거기서 나왔더라고요. 공산주의에 의해서 사람들이 학살당한 것을 얘기하는데, 구소련에서 2천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공산주의 때문에, 구소련에서. 그리고 중국의 마오쩌둥, 모태동 치하에서 문화혁명 당시 해가지고 그때 6,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중국은 사람이 많으니까 죽는 것도 많이 죽어요. 6,500만 명. 베트남에서는요, 공산 그것 때문에 10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북한에서는 200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것은 300만 명의 아사자들은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공산주의 숙청으로 죽은 것만 200만 명이에요.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 하에서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킬링 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동유럽 그 공산 정권 하에서는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공산주의 국가에서 합하면 한 150만 명 정도 죽었습니다. 다 합하면 1억 명 정도가 죽은 거예요. 히틀러 유대인 학살 600만 명인데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물론 히틀러의 그런 정권도 역시 진화론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 이런 끔찍한 범죄가 왜 나타나느냐,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그런 짓 할 수 있느냐, 바닥을 깔고 있는 것이 바로 진화론이어서.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대 문명의 타락과 인간 경시 풍족,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일탈, 그리고 쾌락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정말 이 동성애를 갖다가 무슨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사고까지 전부 다 뭐냐? 진화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진화론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부정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부정한 것 두 가지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자, 진화론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부정하면서 함께 부정했던 이 두 가지,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습니다 할 때 사실 우리가 지키고 고백해야 될 바로 그 두 가지예요. 너무 중요한데, 진화론에 의해서 부정된 그 두 가지를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천지의 창조주를 고백하면서 우린 그것을 갖다가 지키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 그 두 가지,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죠.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지금도 경영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바로 그 진리, 이 진리를 바로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 고백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진화론이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뭐냐? 인간의 가치. 인간의 가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가치, 그 존엄성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 사람이 기능이 안 된다고, 그 사람이 좀 못 배웠다고, 그 사람이 가진 게 없다고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이 가치와 존엄성은요, 정말 그의 어떤 그런 기능과 상관없이 절대적인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인간은 절대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이 공산주의 정권에 가보면요, 인간을 갖다가 유물론적 사고에 의해서 어떤 진화론적으로 동물에서 진화된 것으로 그렇게 보는 사고가 있는 곳인데, 의외로 북한까지 비롯해서 거기 보면 개인 숭배가 심해요. 인간이 신이 된다니까요. 독재자들이 다 거기서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니고 그냥 동물이 지가 또 그냥 신인 거예요. 힘이 세면 말이죠. 너무나 모순덩어리죠. 바로 우리는 이 인간의 가치를,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함께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요, 진화론의 어떤 그런 후유증이에요. 진화론의 어떤 그런 아류들입니다. 그것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은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바로 이 두 가지를 힘있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썩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아름다움을 지키면서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두 가지 진리를 딱 붙드는 사람은요, 정말 중요한 두 가지의 영적인 자세, 신앙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정말 바른 신앙의 모습 두 가지를 갖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도 절대 거기 넘어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모습 두 가지를 갖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어떤 모습을 갖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신앙을 갖습니다.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신앙을 갖는다고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은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냥 지어놓고 그냥 놔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요, 그 역사하신 말이죠. 바로 그것,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바로 그것, 특히 당시의 사람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느냐? 섭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바른 신앙의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고,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그 섭리에 뭐예요? 순종하고. 인정만 하고 순종 안 하면 더 나빠.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섭리에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게 신앙이에요. 믿음은 그게 믿음인 것이다, 그런 것이죠. 제가 결혼 예배를 참 많이 집례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건 저한테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감사해요. 정말 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이제 커플을 이렇게 세워주면서 우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렇죠, 우리 커플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꿈나무 아닙니까? 정 꿈나무 같은 그 커플들을 세워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자, 그런데 제가 그런 그 결혼 예배를 드리면서 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아니면 따로 만났을 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그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그거예요. 사실 저는 그거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그게 바로 그 결혼 생활을 정말 바르고 아름답게 해나갈 수 있는 마스터 키와 같거든요. 그거 하나면 모든 것이 다 열리니까, 그거 하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진짜 막 눈에 그야말로 콩깍지가 씌워서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좋아서 만나서 결혼을 해도요, 딱 결혼하고 사는 순간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 순간 밀려드는 건 아차 속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 결정한 것은 아닐까, 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막 그냥 두려워지는 것은 뭐냐?
오래전에 있었던 유명한 가전제품 광고가 떠오르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데 내가 잘못 골랐으면 난 앞으로 평생 이건 잘못된 건가 보다, 지금이라도 빨리,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게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잖아요.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그 주된 공격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유일한 처방이 있다면 바로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신앙, 그겁니다. 내가 고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지금도 내가 이 관계를 끌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끌고 나가시는 것이지. 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에 의해서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이런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신앙은요, 결혼 생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다 해당합니다. 뭐 직장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와 자녀를 키우는 것과 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과 하여간 모든 부분에 다, 심지어 건강검진 받는 것까지 모든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어떤 운명론이나 숙명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냥 체념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음이 아니에요. 정말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예요. 예, 정말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장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극적이에요. 그런 삶의 자세, 바로 그것이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자세,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신앙,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전 여러분이 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 고민거리가 없어져요. 갈등할 게 없어요. 마귀가 속일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할 땐 있는 그 신앙의 모습,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 신앙입니다.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 신앙. 여러분, 우리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지으시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 뭐냐? 우리가 세상에 있는 다른 피조물과 똑같은 건 아니에요. 무슨 동물과 우리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요즘은 뭐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그 반려견, 뭐 이렇게 애완 그 동물을 키우는 분이 많은데, 너무 요새 잘해주다 보니까 많은 개들이 지가 사람인 줄 아는 개들이 많아요. 거의 자기 사람으로 생각해. 그래서 어떤 개는 개를 보고 무서워해. 자기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개는 개다. 우리하고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분명히 우리도 창조되었지만, 세상이 창조될 때 우리도 함께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하나의 어떤 그 중에 하나를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지키라고 그렇게 특별하게 지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바로 이러한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을 때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관리하며 지키라고 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주시면서 우리를 지었다고는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에는 나를 청지기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키는 청지기로 지으셨음을, 그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절대 온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둥, 인간이 어떤 그런 온 만물의 척도라는 둥 별소리 다 나오지만 그건 다 잘못된 것이고요. 절대 인간은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며 지키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너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청지기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청지기입니다. 우린 주인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거 아니지만, 이 건강 우리 거 아니지만, 이 물질 우리 거 아니지만, 이 자녀 우리 거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아름답게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청지기라고 하는 이 신앙의 자세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 신앙에 제가 볼 땐 핵심 중에 핵심이 청지기 신학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이 신앙을 갖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청지기 신앙은요, 이게 제대로 청지기 신앙이 되려면요,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신앙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돼요. 청지기 신앙은 이게 정말 바르게 되려면요, 두 가지의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걸 동시에 갖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지만 주인보다 더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상반된 어떤 신앙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떤 거냐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가지고 보면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청지기한테 있어야 될 너무 중요한 게 뭐냐? 이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모든 것을 맡아서 하라고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청지기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당신의 권위와 권세를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냥 내가 시킨 대로만 해, 이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았으면 하나님도 쉽죠, 그렇죠?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시킨 대로만 하게 하고 딱 그렇게 만들었으면요, 죄 지을 일도 없고 타락할 일도 없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이 땅을 맡기시면서, 이 모든 시간을 맡기시면서 당신의 권위와 권세를 다 우리한테 위임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 권위를, 그 권세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것을 정말 당당하게 사용하면서 가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으로 받은 열왕기하 19장, 아까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고대 근동을 다 먹었던 나라예요. 모든 나라가 다 멸망했어요. 다 정복당했어요. 다만 남유다만 남은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이미 멸망했어요. 근데 남유다만 남은 것이, 남유다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반대로 너무 외지고 조그매가지고 아수르가 귀찮아서 안 먹었어요. 아직 거기까지 총구석까지 갈 일이 없어가지고 안 온 거지, 남유다가 강해서 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먹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이제 막 그냥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모욕하고 협박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딱 보낸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거의 최후 통첩도 아니고 그냥 능욕하는 거죠. 자, 그 편지를 받고 천하 어떤 나라에서 우리 군대로부터 자기 나라를 구하는 그런 일이 있느냐 말이야. 어떤 신이 그러냐 하면서 그냥 그야말로 모욕하는 얘기를 보내서 왔는데, 그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는요, 인간적으로 된 방법이 없어요. 정말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때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서 그 편지를, 이 부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이 자세가 중요해요. 편지를, 그 능력하는 그 힘들게 한 편지를 가져와서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게 뭐냐면요, 앞의 내용은 다 우리가 아는데 여기 마지막에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 표현을 주목해 봐야 돼요. 사실 이것은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이신 하나님이시라. 거기까지 말해도 충분한데 갑자기 뜬금없이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걸 왜 말했는지 말이죠. 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을 선포하고 있을까? 이게 상당히 좀 의아스럽죠. 여기서 제가 신학교 강의 들을 때 그때 받았던 은혜 또 한 가지를 나눕니다. 그 강의는 아까 얘기했던 그 강의고, 그 교수는 아까 말했던 그 교수입니다. 시리즈예요. 이분이 강의 중에 한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두 가지로 묘사할 수 있어요. 하나가 뭐냐? 창조주. 그리고 또 하나가 구속주. 하나님은 창조주 그리고 구속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는 세상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고요, 구속주는 뭐냐? 바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분이 구속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사람들이 삶에서 정말 감당 못할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창조주와 구속주 둘 중에 어떤 하나님을 부른다고 생각하느냐. 근데 그걸 딱 듣는 순간 당연히 뭐예요? 어떤 하나님을 부르겠어요? 구속주를 부르죠. 구원해줘요. 지금 어려우니까. 이게 당연히 구속주지,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그 당연한 걸 저렇게 심각하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뭔가 수상해. 뭔가 숨겨놓은 뭐가 있는 것 같아. 제가 저를 보니까요, 제가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는 게 아니라 눈치가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면 눈치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면 다를까 교수님이 예레미야 32장 17절을 찾아 읽게 하셨어요. 바로 그렇게 기도했던 예레미야의 기도. 우리 예레미야 32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인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는 어떤 주를 붙들고 있어요?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창조주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것보다 먼저 창조주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창조주를 찾았을까? 왜 창조주를 붙들고 기도할까? 이유가 뭐냐?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분한테 간구하면 들어주시겠지.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것만이 아니에요. 특히 이게 중보기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그냥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 참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간구가 아니라 바로 그 순간 청지기의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사용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부를 때는요, 청지기의 그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 히스기야 기도 보십시오. 바로 그 영적인 권위와 권세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상황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정말 아수르 왕이 밀고 들어오고 조롱하는 거, 이건 어떻게 거역할 수 없이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참남한 것들의 그 죄악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께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이 권위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권세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 권위를 가지고 지금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요. 세상이 제멋대로 가고, 그러면서 거짓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것들이 말이죠, 자기들이 옳은 것처럼 난리치고, 하여간 뭐라고 그래도 물질이 중요하고, 뭐라고 그래도 세상이 다 되는 것 같고, 아무나 악해도 일단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은 지멋대로 갈 수 있는 것 같고 등등, 그렇게 바로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청지기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그 앞에서 그냥 빌빌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갖다 펼쳐놓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붙들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자녀를 위해 중보 기도했던, 그래서 결국은 승리했던 분의 간증을 정말 들으면서 눈물 난 적이 있어요. 정말 난리가 났는데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저 자녀를 키우라고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무슨 권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 막아 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결국 승리했잖아요. 이런 권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나 상관없이 세상 앞에 어떤 인간들의 어떤 것 앞에서 절대로 기죽으면 안 돼요. 당당하십시오. 권위를 가지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권위를 가지세요. 어떤 질병이 다가와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떤 실패가 와도 그거 앞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그것들을 오히려 향해서 꾸짖으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 신앙이에요. 바로 이 신앙의 모습을 사도신경에서는 나는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바로 그러한 권위, 그런 권세를 다시 한번 온전히 부여잡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청지기. 그러다 큰일 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청지기에. 그게 바로 뭐냐? 아무것도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아무것도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청지기로서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자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영적인 자세예요. 여러분, 청지기가 조금이라도 자기 거라고 주장하거나 조금이라도 열매를 나한테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순간, 그게 바로 횡령이고요, 그것이 바로 불충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여기 청지기 신앙이 들어가 있는데 그 신앙에는 또 이런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청지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열심히 권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하지만 그러면서 절대로 아무것도 주장하지 말고 또 열매를 챙겨서 안 된다는 이 사실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것입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청지기의 신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부분에서 망가진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가 그만큼 충성했으면,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으면,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는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떤 분은 저한테서 막 그렇게 막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설득을 열심히 하시는지 하마터면 고개를 끄덕일 뻔했어요. 제가 내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청지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은 그걸 맡아서 열심히 했다는 그 사실뿐이지 나머지 어떤 열매를 챙기거나 그거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받은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 받으셔야 합니다. 난 다만 당신께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이 고백, 이게 있어야 돼. 끝까지. 전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아름답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청지기 신앙, 그걸 온전히 세우십시오. 일터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사장이든 종업원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렇고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청지기 신앙. 사역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귀한 신앙의 어떤 모습이다. 나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 정말 다시 한번 그렇게 힘있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고백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있는 신앙으로 가장 구체적인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붙들고 또 붙들어야 될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